성경 말씀 구약 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원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례라고 말합니다. 이 성례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을 성례라고 말합니다. 이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세례, 또 하나는 불세례가 있습니다. 불세례를 성령세례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세례, 불세례는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불세례, 성령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내 속에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불세례,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주시라, 구주시라 고백하는 것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 세례는 물을 가지고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을 물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례에는 여러 가지 의미,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못된 죄악들을 씻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험이 없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험없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례는 하나님 편에서 인을 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빛의 자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행위가 세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속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례 속에는 교회의 정회원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제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공회 앞에서 선언하는 행위, 그것을 세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행위, 그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어디서 드러내느냐? 공회 앞에서, 교회의 공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공회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음으로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신분의 변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신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지옥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여서 빛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다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옛 습관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혈기가 불쑥불쑥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함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나쁜 행동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행동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신분의 변화를 일으켰으면 그 신분의 변화된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우리의 변화된 삶이 없으면 그 복음은 진실되게 전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떡과 잔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은 사람, 입교를 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예식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잔은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에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떡, 그 몸은 신령한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언약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처럼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맡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몸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를 흘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 거듭남,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찢겨진 몸, 주님의 흘리신 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의식이 성찬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몸을 찢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잔을 받으면서 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 옆에, 내 곁에, 우리의 모임 중에 영적으로 충만히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임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시고 삶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주님이 영으로 일하셔서 동일한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남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시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부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빛의 자녀됨을 다시 한 번 더 확신있게 하는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찬 예식에 우리가 진정으로 참여하면 주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심을 본문 전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경험하셨습니다.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능력을 당하시고 모멸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인생의 마지막 가는 무덤에까지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왜 이처럼 낮아지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이 한없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나의 교만, 남을 무시함 먼저 회개해야 해.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던 내 삶의 자세 회개해야 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과시성을 가지고 독선적인 삶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지배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왜? 주님은 한없이 낮아지고 이 성찬은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받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허리를 더 굽히겠습니다.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이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에 임하고 성찬에 임하고 주님이 영적으로 임하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와 삶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